뷰티라이프 김목사입니다. 사사기 9장입니다. 혈연, 의지, 동조, 암살, 자격 없는 자, 자격 있는 자는 왕위를 거절하고 자격 없는 자는 왕위를 수락하고 파멸, 자초, 결정, 반란, 세겜의, 가을의, 세겜을, 심판, 아비멜렉에 의한 무명 여인에 의한 하나님의 심판에 대해 묵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국민의 정부 시절부터 한국에서 고위 관직에 나가려면 반드시 거쳐야 하는 청문회는 대부분 후보자들에게는 공포의 대상이 될 법합니다. 학계에 있었던 관계에 몸 담았었던 심지어 제야권에 있었던지 털어서 먼지 안 나는 후보자들을 찾아보기 힘듭니다. 사사기 10번째부터 12번째까지는 어떻게 하면 안 좋은가 하는 점들이 모아져 있습니다. 스스로 왕이 되었다가 어처구니 없는 죽임을 당한 자부터 시작해서 섣불리 입을 놀려 적으로부터 대승을 거두고도 후회 막급하게 된 가장과 가정, 그리고 가정 살림에만 치중한 나머지 공익을 외면한 지도자들의 이야기가 모아져 있습니다. 아무리 시간이 흘렀어도 현대 지도자들에게도 여전히 등장하는 문제점들을 잘 눈여겨보고 시행착오를 범하지 않는 지혜를 키워야겠습니다. 사사기 10번째 이야기를 보면 이스라엘의 배역과 배은망 덕에 이어 집안 고륙상정이 소개됩니다. 더구나 기드온 집안입니다. 왕 아닌 왕의 삶을 살던 기드온이 팔레스틴 귀인의 딸이었던 세겜 첩과의 사이에서 나온 아들 이름에 왕 멜렉자를 넣은 것이 화근이었을까요? 우리에게 친숙한 홍길동 이야기가 잘 설명해 주듯이 고대에는 정실소생과 소실소생 신분상 차이는 굉장했던 모양입니다. 아무리 모친이 팔레스틴 지방 귀녀였더라도 첩의 자식으로서 갖가지 수욕을 당했을 아비멜렉의 처지도 이해가 갑니다. 그는 어머니 고향에 가서 음모를 꾸몄죠. 한 가지 이상한 것은 아비멜렉 말 속에 기드온의 아들들 70명이 다스린다는 표현이 나오고 있는 점입니다. 기드온 자신이 말한 대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자손을 다스리시려는 말을 그대로 행하지 않았다는 점을 엿볼 수 있습니다. 세도가 집안을 넘어 다스리는 집안이었습니다. 이 같은 사실은 아비멜렉이 정실 자식들을 모두 죽이고 난 뒤 상술이 나무아래서 바로 왕으로 추대되는 것을 통해서도 알 수 있습니다. 아비멜렉의 개인적 울분이 동기가 됐던 기드온 정실 자식들의 어떠한 전행이 있었던 아비멜렉은 어머니의 고향뿐만 아니라 외조부의 가게에 가서 자신은 그들의 피가 섞인 인물임을 설득시켰습니다. 아비멜렉 외가 식구들은 세겜 사람들을 설득했습니다. 마침내 그들의 마음이 그에게 기울어 서로를 형제라 부르며 세겜 지역 신인 바알브릿 신당에서 은 70냥을 비자금으로 건네주었습니다. 이러한 상황을 잘 읽으면 아비멜렉이 아버지 기드온을 닮아 인물이 출중했음을 짐작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 않고서야 서름당하며 살 수밖에 없는 서자 출신의 외가에 와서 출세하려는 야망을 가진 자가 어떻게 받아들여질 수 있는지 이해할 수 없습니다. 문제는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내려주신 인물을 나쁘게 사용하고 있는 점이죠. 그래서 우리는 사람을 볼 때 인물뿐만 아니라 인상, 인격도 함께 보아야 합니다. 그래서 한길 사람 마음속은 모릅니다. 아무리 그래도 말이죠. 그만큼 더욱 분별할 수 있도록 노력을 기울여야 하죠. 산당에서 나온 돈으로 아비멜렉은 건달과 불량배들을 고용하여 그들을 조정했습니다. 패거리로 몰려가서 오브라의 선친 집에 적자 70명 중 막내 요담만 제외하고는 한 바위 위에서 모두
죽였습니다. 얼마나 공포의 순간이었을까요? 한 바위 위에서 69명을 모두 죽였습니다. 요담이 살 수 있었던 이유를 성경은 그가 스스로 숨어 있었기 때문이라 설명합니다. 살아남고 싶다면 언제 숨을지 잘 판단해야 합니다. 요담을 무시했던 것인지 그 이유는 분명치 않으나 그를 뒤쫓지 않은 채 아비멜렉은 세겜 상수리 나무 아래에서 세겜과 밀로 사람들의 왕이 되었습니다. 이해가 안 되는 것이 아비멜렉 비자금을 댄 세겜인들이 아무것도 없어 보이는 그를 왕으로 세워 섬기려고 하는 점이죠. 뭐가 아쉬웠을까요? 그런데 현대에도 똑똑한 이들이 비슷한 일을 하곤 합니다. 근본적인 이유 가운데 하나는 하나님을 잘 모르고 믿지 않고 있기 때문으로 보입니다. 그러니 어딘가에 의지는 해야겠고 자신들 스스로는 믿지 못하겠고 하여 돈을 내고 몸으로 섬기는 어리석은 일들을 아직도 하고 있습니다. 세겜과 밀로 사람들이 아비멜렉을 왕으로 삼았다는 소식을 듣고 요담은 그리심산 꼭대기로 올라갑니다. 그리심산은 세겜 남쪽에 있죠. 하나님께서는 이 산을 이스라엘을 축복하는 산으로 삼으셨습니다. 후에 사마리아인들이 아브라함이 이 산에서 이삭을 드렸다고 주장하며 성산으로 지정한 것입니다. 요담이 아비멜렉과 세겜성을 비유를 사용하면서 빗대어 경고하며 그리심산에서 그 말을 했다는 것은 시사하는 바가 큽니다. 요담이 지혜롭게 행하여 자신이 아비멜렉의 왕 된 것과 그를 왕으로 삼은 세겜성을 직접 저주하지 않은 것은 잘한 일로 보여지고요. 그때 축복의 산으로 알려진 그리심산에서 그 말을 한 것은 공연한 오해를 피하려는 의도로 풀이됩니다. 요담은 과실나무와 가시나무의 비유를 통해 자신의 판단이 무엇인지 분명히 밝히지만 일의 결정은 하나님께로 미룹니다. 이것 역시 지혜로운 처신이라 보여지죠. 특이한 점은 이 비유 속에서 나무 중에 으뜸이라 불릴 수 있는 백향목 대신 과실나무들이 왕으로 추대되고 있다고 비유하고 있는 점이죠. 왕이 된다는 것은 자신만 잘나서는 안 되고 오히려 자기를 희생하며 백성들을 먹이고 입히고 배불려야 하는 어려운 자리임을 우회적으로 표현한 것입니다. 이런 맥락에서 과실나무들이 모든 나무들의 왕 되는 것을 거절하며 대꾸하는 표현을 귀담아 들을 필요가 있습니다. 내가 어찌 버리고 가서 나무들 위에 요동하리요. 왕이 되면 위에 있어 눈에 띄지만 그 삶이 편안하지 못하고 자기의 좋아하는 일을 못하게 된다는 뜻입니다. 그런데도 사회에서나 교회에서나 사람들은 높은 자리에 있기를 원합니다. 본인이 요동하게 된다는 생각은 하지 못하죠. 그래서 조심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지도자로 세우셔서 자기 희생, 자기 절제가 되며 보다 큰 공동체를 위한 섬김의 삶을 살라고 하시지 않은 이상 높은 자리에 가려는 것은 개인의 헛된 야망에 불과할 수 있습니다. 결론을 유보했지만 자기 주장을 펼친 요담은 망명의 길을 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는 아버지의 고향 오브라와 아비멜렉의 도읍지 세겜 중간의 베스암 북쪽 외딴 곳 부엘에 가서 머뭅니다. 그리고 기다립니다. 무엇을 기다립니까? 그가 기다린 것은 다름 아닌 하나님께서 아비멜렉의 인간 됨됨을 드러내시는 것이었습니다. 3년이면 족합니다. 한길 사람 속을 알기는 쉽지 않지만 3년의 세월이 지나면 나오기 시작합니다. 배신과 배역으로 얼룩진 역사는 재차 되풀이됩니다. 이 일을 위해 하나님께서는 악신을 보내십니다.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은 기묘하죠. 악한 자들 사이에 악신을 보내 서로 배신하게 하십니다. 세겜 사람들이 먼저 시비를 걸었습니다. 악을 시작할 때는 아비멜렉이 먼저 와서 시작했습니다. 악을 끝낼 때는 세겜 사람들이 먼저 했습니다. 지도력에 의심이 가게끔 애꿎은 사람들을 괴롭혔습니다. 아비멜렉을
없게 하기 위해 산꼭대기의 성 사람들을 매복시켜 행인들을 강탈하고 괴롭힙니다. 그리고 세겜성에 새로 이사온 가알이란 자를 지도자로 내세웁니다. 지도자가 되고 싶은 이는 신중해야 하죠. 백성들이 지켜 세운다고 그것을 따라가면 큰 코 다칩니다. 나보다 나은 지도자가 얼마든지 많기 때문이죠. 그래서 지도자 중에 지도자이신 하나님께 더욱 의지하는 지도자가 가장 지혜로운 지도자입니다. 가알이란 자는 여기에 넘어갔습니다. 포도수 학기가 되어 포도주를 만들고 큰 잔치를 베풀었죠. 신전에 들어가 먹고 마시며 그 자리에 없는 아비멜렉을 저주했습니다. 아비멜렉의 신복이 버티고 있는 곳에서 다 들으라고 호기를 부렸죠. 그리고 자기에게 힘을 실어주면 아비멜렉을 쳐부수겠다고 했습니다. 술기운에 그랬는지 의도적으로 그랬는지 모릅니다. 일단 말의 성찬이 이루어졌습니다. 아비멜렉이 세겜성에 심어놓은 세불이란 자가 가만히 있을 리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 사실을 아비멜렉에게 보고하죠. 항상 정통성 문제에 시달리던 아비멜렉은 비류들과 아르마라는 산지에 있었습니다. 세겜으로부터 20리 내에 있었던 곳입니다. 대치에 있는 가을 땅을 놀라게 할 목적으로 밤에 이동하여 매복했다가 동트자마자 기습하기로 했습니다. 아비멜렉 무리는 동서남북 네 방향을 모두 포위하며 매복했습니다. 술에 섞인 가을은 미처 방비하지 못하고 있다가 매복지에서 성으로 다가오는 아비멜렉 무리를 보고 정신을 차렸지만 때는 이미 늦었습니다. 세불이 가을을 조롱하며 나가 싸워보라고 떠밀었습니다. 자기 입에서 뱉어낸 말 때문에 가을은 자신을 돕는 세겜 사람들을 위해 앞장서 싸우다 여지없이 패주하고 말았습니다. 성문까지 널려진 시신을 두고 피해 들어온 가알과 그 일족은 추방을 당했죠. 자신을 반역한 세겜 사람들에 대한 아비멜렉의 보복은 끝이 아닌 시작이었습니다. 다음날 아침 일하려고 들러나가는 세겜 사람들을 죽이기 위해 아비멜렉은 자신의 비류들을 3대로 나누어서 자신은 도망하는 자들이 세겜성에 못 들어가도록 입구를 막고 나머지 2대는 들녘에서 수확하던 이들을 모두 죽였습니다. 그것도 모자라서 성 안에 있던 성 주민 모두를 죽이고는 성을 헐고 그 위에 소금을 뿌렸습니다. 이것은 세겜성이 완전히 전멸되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1000여 명에 이르는 망대에 있던 성 사람들이 지하 동굴인 바알 신당으로 피신해 들어갔으나 아비멜렉은 부근의 살몬산에서 직접 도끼를 들고 벌목하여 온 생나무들의 불을 지펴 신당 안에 있던 백성들을 모두 태워 죽였습니다. 피를 본 아비멜렉은 내친 김에 테베스까지 점령하고 테베스 망대마저 무너뜨리기 위해 망대 문에 불을 지르려고 접근했습니다. 하지만 어처구니 없게도 무명의 여인이 던진 맷돌을 머리에 맞았습니다. 두개골이 부서진 채 신음하던 그는 자신의 부관에게 죽여줄 것을 부탁했죠.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형제 69명을 죽여 아버지께 죄를 짓고 스스로 왕이 된 아비멜렉에게 죄값을 갚으시고 세겜의 죄악도 그들에게 갚으셨습니다. 그리고 평안과 저주의 결론을 유보한 채 축복의 산 그리심에서 말한 요담의 말이 저주가 되게 하셨습니다.